우리가 지금 이제 요 한 본문을 가지고 4주째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따라가면서 듣고 있는데요. 지난 14절에서 20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내면이 영적 전쟁터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른 선택을 하며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성도를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먼저 14절에서부터 17절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신 속에서 죄 아래 팔린 인간의 한계와 그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교훈은 그거였지요. 우리가 어떤 병자하고 똑같다고요? 파킨슨, 영적 파킨슨 병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라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은 18절부터 20절에서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음을 알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인간의 육신 속에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교훈이 그거였죠. 성화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실패도 하고 또 성공도 해요. 그 속에서 날마다 성숙해져 가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두 번째 전체의 단락인 21절부터 25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율배반적인 삶의 자리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심을 믿고 어떤 삶을 살아가라고요? 감사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성도를 기뻐하신다라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왜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죄의 법 아래서 아니 이신칭의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구원을 얻고 성화의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우리는 죄의 법 아래서 죄에게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고백이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는 어떤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지금 누구의 고백이라는 게 우리에게 문제가 돼요. 예,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 그래서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죠. 인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그러냐면 그것을 21절부터 23절을 통해서 우리 속에는요, 몇 개의 법이 있다고요? 두 개의 법이 싸우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을 사도 바울이 뭘로 시작했어요? 휘리스코 아라. 이게 휘리스코라는 말이 유레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유레카, 나는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발견한다예요. 직역을 하면. 그러므로 발견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이신칭의 은혜를 받고 율법을 따라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자기 안에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동시에 그 마음과 딱 붙어서 뭐가 있더라고요? 네, 악이 있다라는 거예요. 원치 아니하는 두 세력, 또한 세력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악이 함께 있음을 있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자기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선한 법을 따르기를 원하지만은 근데 정작 육신은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한계를 느낌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2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이신칭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님 안에서 거듭난 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는 자이지만은 그리고 23절에서는요. 그 자아 속에 뭐가 있다고요? 죄의 법, 다른 한 법, 죄의 법이 존재하고 있음. 그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한 삶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 법칙을 깨달았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교훈하셨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칭의의 은혜를 받은 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인격 속에 남아있는 이 죄의 본성을 경계하라고요. 긴장을 풀고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선함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고, 그리고 동시에요, 함께 딱 붙어서 뭐가 있다고요? 죄의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법 아래서 살아갈 것인가 늘 우리는 긴장하고 선택하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래서 자기와의 직면을 통해서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몰라요. 자기를 못 봐요. 그러니까 자기 말이 다 옳은 줄 알고, 자기의 판단이 다 옳은 줄 알고, 그리고 살아간다. 그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지금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 자, 이제 그리고 오늘 여기 이제 24절, 25절에서, 자, 앞서 21절에서 휘리스코 아라, 그러므로 나는 발견한다라고 하는 이 외침을 통해서 바울이 뭘 깨달았다고요? 한 법을 깨달았다라는.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하나의 법칙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라는. 그 법칙이 뭐예요? 그 법칙은 자신 속에는, 인간의 마음 속에는, 특히 믿는 사람들 마음 속에, 여기서 이제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 믿는 사람 속에는 두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 사람이 있지만은 다른 한 법, 즉 죄의 법이 함께 있어서 자신을 사로잡는 것을 본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24절에서 25절에 와서 이 사실로 인하여서, 그 사실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을 해요? 자신의 영혼의 공고함을 고백하면서 소망을 담는 한탄을 해요. 절망의 한탄이 아니라 소망을 담은 한탄을 해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결론적으로 이 절망적인 사망의 몸에서 자신을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의 마지막 실존의 결론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말씀을 정리해서 자신은 이율배반적인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으로 이제 본문의 말씀을 마칩니다. 자, 24절로 갑니다. 24절에서 바울은 자신은 칭의의 은혜를 받아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자신 안에서 역사하는 죄의 법 아래 사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한탄을 해요. 그러면서 그 절망 속에서 소망을 담아 한탄을 하는데, 뭐라고 한탄하냐면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는가 하고 한탄을 해요. 절규를 해요. 24절 보세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 이 오라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는 없어요. 원래는. 이 말씀은 이제 한글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서 감탄사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오라는 원문 성경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그냥 공고한 이렇게. 나는 공고하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공고하다. 이 공고하다라고 하는 말이 심히 괴로움을 겪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사전적인 의미인데, 이게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거예요. 참다라고 하는 틀리오라고 하는 헬라어와 그다음에 찌르는 듯한 고난을 의미하는 페이라가 합성된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꼬챙이 있잖아요. 쇠꼬챙이가 됐든 나무 꼬챙이가 됐든 꼬챙이로 살을 관통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아픈 정도가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마음이 피곤해. 나는 힘들어. 지금 이런 표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육신은 죄의 법을 따라가는 그런 자신을 보면서 그 꼬챙이로 자신의 살을 찌르고 들어오는 듯한 지금 그 고통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공고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았어. 나는 참 고단해 피곤해. 이게 아니야. 단순히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꼬챙이로 찌르는 듯한 그 고통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주로 어디에서 이제 그 헬라 문학에 보면 어디에서 주로 많이 쓰냐면은 패배한 전쟁의 그 병사들이 적의 포로가 돼서 비참한 상태에 놓였을 때에 이제 문학적으로는 많이 그런 상태를 묘사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만큼 아프다라는 거예요. 감당하기 힘들 만큼 아프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바울이 누구예요? 자신은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직접 만난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몇 안 돼요. 120명. 그 다음에 그 제자들. 그 다음에 바울. 뭐 이 정도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길에서 만나고, 그리고 아라비아에 있는 호렙산,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그 호렙산에 가서 그곳에서 3년 동안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신칭의 원리를 깨닫고 구원의 도를 깨닫고, 그리고 성화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선한 율법을 따르고자 하는데, 그 마음속에는 그런 선한 율법을 따르고자 하는,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거듭난 자아가 있는데, 그 자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속을 들여다보니까 죄악된 본성의 찌꺼기 속에 남아있는 죄의 법이 있어가지고, 이 죄의 법이 치열하게 하나님의 법과 싸우는 자기의 마음의 현장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을 벌이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가 공고함이었다. 쇠꼬챙이로 찌르는 듯한, 꼬챙이로 살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지금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절규가, 나는 공고합니다. 이 절규가 지금 보세요. 이신칭의 은혜를 알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성도들의 고백이에요? 아니면은 그냥 종교인처럼 예수나 교회나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다. 그런 사람들은 감히 이해가 안 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만 다니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백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거예요. 613가지 조상들의 전택과, 그리고 자신의 의지와 도덕적인 노력으로 도저히 이 죄의 세력과 그 부패하면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전적인 무능함, 그 절망,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공고함. 꼬챙이로 살을 찌르는 듯한 고통으로 비유했다고요. 그래서 이 비참한 몸,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비유를 해요? 사망의 몸이라고 해요. 사망. 그걸 사망의 몸이라고 비유를 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고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음의 몸으로부터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이 사망의 몸에 대해서 이게 어떤 그 의미를 갖냐면은, 로마 제국이 세워지기 전에 이탈리아에, 고대 이탈리아에 에트루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작은 소국, 작은 나라가 있었어요. 여기에 이제 그 당시에 왕이 메젠티우스라고 하는 왕인데, 이 왕이 엄청 잔혹하고 폭군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죄수들이나 전쟁 포로들을 처형할 때 어떻게 처형을 시키냐면은 죽은 시체가 있잖아요. 죽은 시체에 산 범죄자를 갖다 붙여요. 눈은 눈길이, 코는 코, 입은 입, 손은 손, 발은 발, 그래 놓고요, 밧줄로 꽁꽁 묶어버려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썩어 들어가면서 죽는 거예요. 그 시체에 썩는 냄새를 맡아가면서.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라. 자기 속에 썩은 시체와 같은 죄악의 덩어리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요, 거듭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하게 살려는 자아, 이 자아가 이렇게 붙어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있는, 지금 그것을 사망의 몸이라고. 그래서 바울은 이신칭의 은혜를 입은 자신은 절대, 그래서 우리는 그 사망의 몸 안에 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그 사망의 몸에 거할 수 없기에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자, 구원자를 갈망하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여기서 건져내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루세타이라고 합니다. 직역하면 그가 건져낼 것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건져낸다고요? 예,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망의 몸, 그 상태에 있는 나를 건져낼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은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외침은 몰라서 외치는 게 아니에요. 이 외침은 이신칭의 은혜와 구원과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성도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이율배반적인 삶, 그런 사망의 몸, 우리의 몸 속에는, 우리의 마음 속에는 선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그리고 이렇게 아담 이후로 죄의 찌꺼기 속에 삼아있는 이런 그 죄악의 법이, 죄의 법이 살아있다라는 이 사실 앞에서 도저히 이 몸에서 벗어날 길이 없음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이 비참한 존재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외치는 역설적인 질문이라는 거예요. 즉 바울의 이 단식은 오직 이신칭의 은혜를 확실히 알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율법과 자아와 세상과 직면한 성도가 자신의 내면과 육신의 실존, 즉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은,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은, 이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를 믿는 건 다른 차원이죠. 예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기를 원함은 있지만은, 그런데 여전히 자신의 속에 죄의 법이 있어서 이 죄의 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를 깨닫고 주님께로 나가서 외치는,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그 수준 높은 외침이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외침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5절에서 바울은 앞서 24절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로 대답을 해요. 두 가지로. 자, 14절부터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게 뭐예요? 마음으로는 선하게 살고 싶은데, 근데 육신은요,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안됨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 속에서 뭘 느꼈다고요? 공고함을 느끼고. 그래서 그 속에서 발견한 게 뭐예요? 인간의 마음 속에는, 나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선함을 따르고자 하는 선한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고, 동시에요, 아담 이후로 내려오는 죄의 찌꺼기 속에, 죄의 본성 속에 담겨있는 죄의 법이 이게 함께 딱 붙어있다. 그 시체와 붙어있는 그 죄수처럼. 그런 상태가 지금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성경을 많이 알고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사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건 절대 불가능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해요? 안 되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분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 썩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데, 그리고 더 나아져갈 수 있다, 조금이라도 나아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렇게 그냥 죽는 거예요. 시체와 함께 죽는 죄수처럼.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먼저 사도 바울은 25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요. 여기서 사도 두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칭하고 있어요? 주. 이게 퀴리오입니다. 퀴리오. 이게 어떤 단어냐면은 힘과 권력을 의미하는 퀴로스에서 유래한 통치자,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자기에게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뭐예요? 종을 의미해요. 예수님을 주님의 자리에 모시고, 그러면은 자기는 종의 위치에 두고, 그러면은 종의 운명을 결정짓는 게 누구예요? 주인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운명을 좌우하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이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종인
내 삶의 자리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망의 몸,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줄 분이 누구밖에 없다고요? 주인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뭘 드리고 있어요?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감사한다. 그리고 또 한 단어는 감사하다. 이것이 우리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감사라고 번역이 됐지만은 헬라어로는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이 감사가 아니고 은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은혜로다 이런 말이에요. 직역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신칭의 은혜를 입어서 성화의 삶을 통해서 얻게 될 이 궁극적인 구원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해방시켜 주신 그것이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결과로 우리는 바울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금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요. 자, 이 말씀은 그동안 바울이 14절에서 24절까지 계속해서 해왔던 말씀을 지금 한 문장으로 쫙 압축을 시킨 거예요. 오늘 밤 바울이 그런즉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통해서 여기서 25절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해요. 왜 그럴까요? 앞에서 감사했잖아요. 원래 감사로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감사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다시 한번 14절부터 24절까지 계속해서 해왔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압축을 시켜서 정리를 해요. 왜 그러냐면 자, 앞서 주님 앞에서 승리의 감격, 감사의 고백,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감사드렸잖아요. 그게 끝이 아니라 알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그 원리를 그 한 법을 내가 터득했다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 이후에도 계속해서 죄와의 투쟁이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일어나고 있다는 언제까지요? 그렇죠. 죽을 때. 지금 그 이야기라는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뭔가 결말을 이루어지는 것 같다가 갑자기 사도 바울이 마지막 마무리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인간은요 죄에 빠져서 늘 살아가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면 날마다 선함으로 죄 없이 살아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다 죄에 빠져 살아가는 게 맞아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교회에서 뭐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뭐 집사고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뭐 몇 대를 신앙생활을 하고 상관없어요. 인간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이 없으면은요 다 썩어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왜요? 인간 속에는 아까 비유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죽은 몸이 있기 때문에 죽은 몸. 우리 몸 속에는 썩은 시체와 같은 죄가 있다고요. 주님의 은혜로 끊임없이 내가 살아가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가 없어져 버리면은요 그 시체에 먹혀 들어가는 게 우리라고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았고 그런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지신 그 주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심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율배반적인 삶, 즉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이 이율배반적인 삶의 실존을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리고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신칭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아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한 매일 매 순간마다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 즉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죄의 법 그리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 것이냐를 매일 결정해야 된다. 우리는 그 기로에 서 있는 게 신앙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에베소서에서 너희의 속사람을 매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고, 그리고 매일 뭘 하래요?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매일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라. 하루라도 이 결단이 흔들려 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 우리는 자동으로 썩어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는 이 결단의 그 기로에 설 때마다 단호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살기로 결단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뭘 잘해야 돼요? 질문을 잘해야 돼요. 무슨 질문을 잘해야 돼요? 말씀인가? 물어봐야 돼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돕고 세우고 살리려고 하는 생명의 말인가? 아니면은 사람들을 죽이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깨고 그리고 어떤 공동체를 깨는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가? 그거를 질문을 해야 된다고. 아무 말이나 덥석덥석 듣고 확인도 없이 살아가면은요. 그러면은 인간의 본성이 어떻다라는 거 이제 알았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모르고 그 안에서 행하지 않은 인간은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걸 알아야 돼. 우리는 뭘로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율법으로요? 율법을 행함으로? 아니면 내 선함으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절대 못 산다. 왜요? 인간의 존재가 본질이 뭐라고요? 인간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법으로 살고자 하는 거듭난 자아가 있는데 그 자아와 딱 붙어가지고 뭐가 있다고요? 죄의 법, 썩어 들어가고 있는 지체와 같은 죄의 법이 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이 형벌 속에서, 이 구조 속에서 나올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 여기서 살아나는 방법. 근데 이게 언제 끝나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 우리가 뭘 잘해야 되냐면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라고요. 교회를 잘 다니지 말고. 교회야 뭐 아무나 다니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아요. 근데 주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찾지 않아요. 예수를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삶의 구도, 이 비참한 인간의 이 공고한 송곳으로 찌르는 같은 내 몸을 간통하는 이 꼬챙이와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 구원해내 줄 그분이 누구밖에 안 계시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바울은 율법과 좌우와 세상과 직면을 통해서 내린 결론, 자신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왜 바울이 자신을 불행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왜 자신을 그런 꼬챙이에 찔려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러 성화의 삶은 살아가고 있지만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이 아니겠어요? 그런 훌륭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의 내면에는 뭐가 있더라? 먼저 죄의 법부터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먼저 우리가 속사람,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자 하는 거듭난 자아가 있고, 이게 우리의 본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하게 살려고 그러고 성실하게 살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선을 행할, 이게 맞다라고요. 이 마음이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를 믿는데 생각만 하면 자꾸 나쁜 게 생각이 나고 거짓말이 먼저 생각이 나. 그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생명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도울까? 저 상황을 어떻게 하면 도울까? 응? 교회 와서도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갈까? 어떻게 성도들을 세워나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라. 근데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응? 그 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자기의 영향력을 키우고,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부정한 말을 하고 이간질을 하고, 그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내면에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근데 죄의 법이 거기에 어떻게 있다고요? 딱 달라붙어요. 시체가 달라있듯이 붙어있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끊임없이 투쟁하고 거역하고 있어서 자신의 몸이 사망의 몸이 되어 있는 실존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신칭유로 거듭난 자신의 내면에서 이 잔혹한 형벌과도 같은 상황에서 일어나서 도저히 나는 안 돼, 나는 살 수 없어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그 괴로움을 가지고 누구에게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썩은 시체와도 같은 그 죄와 함께 그 자리에서 죽어가고 있는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거 아니고서는,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도 바울이요, 그 구속의 은혜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께 뭘 드리고 있어요? 감사를 드리고 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실존, 인간의 실존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실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실존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이걸 안 살 수는 없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실존 속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다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과 4절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누가 그러면 이제 반대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 이 실존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살아있는 동안에 있다 없다? 도저히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불행하게 사는 게 맞을까요? 아니에요. 오직 인간이 불행한 이런 상황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풍성한 사랑으로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가 진짜 행복한 사람. 그러므로 성도는 지금까지 본문을 통해서 말씀한 인간의 실존, 즉 인간은 아무리 율법에 능통하고 힘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선을 행할 수 없는 영적 파킨슨 병자와 같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죄수와 같이 썩은 시체와 같이 썩어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존재라고 하는 그 인간의 실존, 그 존재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대속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를 믿고 감사한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 이율배반적인 삶, 즉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삶의 실제에서는 아담 이후로부터 가져온 죄악된 본성의 찌꺼기로 인하여 죄에 사로잡혀 사는 삶 속에서도 결코 낙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낙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도리어 바울과 같이 날마다 성령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보자고요.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죄의 본성을 뭐 하자고요. 죄 속에 우리 마음속에는 죄의 본성이 있음을 깨닫고 늘 파수꾼이 깨워서 경계하듯이 경계를 잘해야 돼요. 이게 튀어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경계했는데 튀어나왔어요.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뭘 잘하자고요. 슉 나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죄를 져서 지옥 가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들이 지옥을 가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예요? 그렇죠. 회개하지 않아서 인간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왜 회개를 못해요?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회개가 뭔지를 몰라요. 회개의 진정한 의미를 모른다고. 경계하고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아니고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신칭의 은혜를 받고 성화의 삶을 산다 해도 구속의 은혜에서 멀어지면 구속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리 교회를 잘 다녀도 구속의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지옥의 무서운 형벌을 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